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심판의 재앙, 역병, 기근, 칼, 그리고 포로됨, 흩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희생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것은 바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이게 하나님께 대속의 피를 드릴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버려진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그들이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죄가를 대신 짊어져야 된다. 그럼 그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이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었는데, 성전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들여다 놓고 엉뚱한 걸 섬기고, 그래서 그 아무리 성전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효력이 상실됐고,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되면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 사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13절 부분에 보면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안에서 이룰 때에 나 주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심판이 떨어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미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믿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거죠. 믿음에 때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는 분명히 불신자들도 다 믿는다고, 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님이 주라고 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다만 너무 늦은 것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지금 오늘 받아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고, 자꾸 오늘 미루지 않고, 오늘 믿지 않고, 지금 믿지 않고 자꾸 미루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14절 뒤에 보면 너희들은 네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욕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수치가 된다, 모욕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에게도 좋은 이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은 이것이 좋은 실물 교육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 그것을
비슷하게 따라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겪었던 그 아픔, 징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파멸시키기 위한 기근의 악한 화살들 그들에게 보내리니. 신명기 3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 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화를 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들의 죄와 반역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속죄물로 보내셔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날 짓는 죄나 미래의 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용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고 황폐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지금 20세기니까요. 21세기니까 약 25세기, 26세기 동안 계속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적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게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악한 짐승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짐승을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실제로 포악한 짐승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아주 포악한 사자로 불렸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9절에 보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러 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들은 정말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깨워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대언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대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다 경고입니다. 하나님 메시지 경고예요.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뒷부분에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적인 게 있지만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주신 대언자를 보내셨는데 이 에스겔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포위가 됐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대언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루스하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완전히 멸망되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게 사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헛된 말, 그냥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반복하는 그런 시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빨리 돌이키라, 이런 경고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경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고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경고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찰스 파인버그라는 이 유명한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불평할 사람이나 민족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시는 것도 충분히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너무 늦어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제가 며칠 동안에 일부러 저는 그런 두져보는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벌써 기독교계에서 이런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헛소리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 경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수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보다도 과학과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믿는가 봅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진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진을 경고의 사인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진이 하나님의 경고라 했다는 걸 가지고 집중 공격하고, 또 기독교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그 정치인하고 다투고 또 소송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 목사가 저는 이 기독교 목사 전에는 좋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안 챙기고 나눠주는 교회 이렇게 해갖고 욕심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나. 근데
그 양반 글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래서 지진을 하나님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이비단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울고내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나는 이제는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벌써 하는 거 보면 그럴듯하게 세상에서는 박수를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뭐 불의한 거 하고 뭐 그러는 사람입니다. 응? 기독교의 불의에 뭐 한 걸 하고 뭐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동성애에 관해서 쓴 글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무슨 대상이라 했습니까? 선교,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묘하게 이걸 섞어놨어요. 죄 없는 자들이 그들을 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포악하고 무슨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매도를 하는 겁니다. 본인만 엄청나게 아주 의로운 기독교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는 다 이거 본만 의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또 다른 목회자가 쭉 반박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김아무개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또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이에요. 묘하게 다 이런 거예요.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백성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나 그 제도를 찬양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하 성도들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평생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은근하게 미화시켜주면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으면서, 물론 이 기독교의 세습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다른 교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회중들이 정말 그 아들이라도 세운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 세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알갈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결정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뭘 어떻게 하건 어떻게, 미국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 글을 읽어보니까 무슨 자기는 어떤 교단 신학교를 나오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교단 내에서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이 세습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폭 같은 깡패들이 하는 거다.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다른 목사들에게 뭘 욕을 하고, 그건 난 굉장히 경건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 강남에 있는 꽤 큰 교회 그 아무개 목사에게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런 거를 페이스에다가 올려놓고요. 아니, 난 목회자가 페이스북으로다가 막 세상 사람들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진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그분들이 도대체 성경을 뭘 믿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지진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요. 제가 포항에 있는 지진이 반드시 뭐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어떻게 쓰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고니까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정말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빨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는 그런 거였는데, 도대체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 무슨 뭐 트위터, 그리고 무슨 자기들 이야기하는 무슨 그런 거 어떤 매체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습니다. 무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동성애 함소리 안 해도 돼요. 저런 건 아는 거 조용히 지나가면 얼마든지 주제 많은데, 설교할 게 많은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에스겔에서 공부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계속 대안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언의 말씀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뭘 가지고 설교를 하고, 뭘 가지고 교제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이 사람처럼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한번 치겠다, 재앙 내, 왜 그러면 그런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포항에서 일어난 거, 저는 포항에서 피해 당한 분들이 그분들 자체가 경고를 받았다고 그분들을 하나님께 심판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재앙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참 선한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6.25 전쟁할 때 무슨 나쁜 사람들만 그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피해가 제일 컸던 데가 한동대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동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그 온누리 교회 하용주 목사 있을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도 건전한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한다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초창기에는 꽤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근데 그 뒤는 내분이 일어나서 뭐 총장이 쫓겨나가고 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건 몰랐어요. 내가 오늘 지진이 경고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동대에는 하나님, 그래도 뭐 우리 같은 그런 동지층에게 계통은 아니지만, 성경을 믿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주 기독교라는 이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교회, 그 학교가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진 바로 지진 났잖아요. 근데 그 지진 안 났으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뭘 계획하고 있었냐면, 한동대학교 학생회에서 동성애 지지 그 목사 있어요. 여목사. 그 목사를 초청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맞다, 이런 식의 대회를 열으려고 해서 회의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라고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그 교회, 그 학교는 이미 하나님께 떠나셨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를 양성한다고 세운 대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그 학교에서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학교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시죠. 또 놀라운 것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뭐 젊은이들, 그 노조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축제를 할 때 오벨리스크 탑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포항의 명물로 크게 세웠대요. 오벨리스크 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참, 오벨리스크 탑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기독교 목회자들은 세상과 화합해서 저 양반 쓴소리 잘해, 전부 정치적으로 그거 좋아서 그런 일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래도 정말 경건한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파고 보면은 정말 말씀을 많이 떠났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소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에도 동성애 반대하는 그룹이 있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분당 어디 무슨 우리 교회인가 무슨 교회는 그 목회자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럼 태어날 때부터 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살인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도둑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강도짓도 하는데, 그럼 나중에 그 배워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주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봐도 그걸 왜곡하고.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서 5장 정말 다 우울한 거잖아요. 4장도 5장도 6장 7장 계속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섬깁니까? 대통령이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사람 인기만 얻으려고 해요. 거기만 생각하지.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이런 설교하면 잡아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늘 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가 암울해져 가고 뭔가 우울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막 섞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막 뒤섞여서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부르짖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같았지만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심판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기독교 학교 안에 버젓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작은 주춧돌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눈앞에는 참으로 3대 세습의 그 공산 독재 체제에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동포들이 있는 이런 반도에서 여전히 그 체제를 흠모하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제도, 그런 체제, 주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런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숨죽여서 지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북한 지하 교회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바른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 공적 사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의 치열한 공격, 아주
쉬지 않고 사납게 공격하는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사역도 꼭 승리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 때가 돌아오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